시편 1편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이 방대한 양이잖아요. 그 중에 맨 앞에 나오기 때문에 익숙하고 자주 접할 수 있어서 익숙합니다. 본문의 길이가 비교적 짧은 데다가 대조법을 사용해서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명료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본문의 가사는 자주 성가곡의 가사로도 쓰이곤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요, 시편 1편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익숙하고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 안에 보면 두 그룹이 있어가지고 그 두 그룹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 없는 사람이고요, 또 한 그룹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안에 보면 복 없는 사람들을 악인으로, 죄인으로, 오만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인가? 내용은 나와 있지 않네요. 근데 복 없는 사람들에 관해서 말한 걸로 봐서는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를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선인이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다. 복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의 그룹과 복 없는 사람들의 그룹을 대조시키는데요, 그 기준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가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꾀, advice 이런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다른 길, path, way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위, seat, 어떤 포지션, 이런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복 없는 사람과 복 있는 사람들의 생각, 삶의 태도, 결과를 대조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만은 복 있는 사람들은 선인의 지혜를 따라갈 것입니다. 복 없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따라가지만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도를 따라갑니다.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지위에 올라가면 교만해져요.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상당히 겸손했거든요.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요. 근데 그 포지션에 딱 올라간 순간부터 변했어. 말투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고요, 나를 보는 태도도 달라지지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위치에 가든 항상 겸손해질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복 없는 사람과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도 다를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복 없는 사람들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 열매가 그런 모습일 거다라고 말해줍니다. 겨는 벼, 보리, 조 그런 곡식을 찧어서 만든 껍데기잖아요. 그 알맹이들을 벗겨내고 나는 껍질이에요. 그 껍질은, 알맹이는 소중하지만 껍질은 사실 소중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가을에 추수할 때 보면 알맹이는 밑으로 떨어지지만 껍질은 후루루 하고 이렇게 날아갑니다. 복 없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 그렇게 껍질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껍질은 사실 별 쓸모가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베개에다가 그 껍질을 집어넣고 쓴 것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것도 안 하지만 베개 안에 그 껍질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제가 기억하기로 한국에선 아궁이에 불을 떼잖아요. 그때도 이제 이 껍데기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 또 껍데기 사용하는 데가 있나요? 껍데기는 별 쓸모가 없습니다. 복 없는 사람들의 열매는 그렇게 껍데기 같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날려가도요, 아이 날려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거 없어진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 이것과 다를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데요, 시냇가에 있고 그곳에 나무가 곁들여 있어요. 그래서 사철에 필요할 때 물을 공급받고 햇빛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거래요.
그 열매에서 나오는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주변의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도 향기를 맡습니다. 열매를 먹고 즐거움을 얻으며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물이 풍부한 곳에 있는 나무는 제때 제 모양대로 자라기 때문에 과실도 좋지만 나무도 반듯해서요, 그 나무도 쓸모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먹기도 할 뿐만 아니라 약으로도 쓰입니다. 요즘에는 열매로 약을 쓰이진 않죠. 약이 워낙 발달해서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살기가 참 어려워서 의사 선생님 보기가 참 정말 힘들죠. 그래서 이제 민간요법이다 해서 이제 열매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아플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낫기도 하지만은 뭐 전혀 낫지도 않을 때도 있지만은 낫지도 않기도 그런 때도 있지만 어쨌든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가지고 그 약재로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그 열매는 너무너무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없어지면 그게 없어진 것에서 마음 아파하고 소중하게 여길 거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그룹의 사람들의 삶의 결과도, 살아가면서 맺는 열매도 다르지만은 그 삶의 결과도 다를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 없는 사람들의 삶은 망하게 될 것이다.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요,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은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제가 권사님 슬라이드를 보여주면 좋을 텐데요. 되시나요? 네, 이제 멋있게 잘 나왔네요. 네, 할렐루야. 이제 이 안에 본문을 이렇게 서로 복 없는 사람과 복 있는 사람을 대조시키잖아요. 그 대조시키는데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꽤 어드바이스, 길, 웨이, 자리, 포지션,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봐서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악인의 그룹에 속하고 이 사람은 죄인의 그룹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기준점을 해서 하나는 악인의 그룹, 하나는 선인의 그룹 생각하면 6가지 변수가 있는 것입니다. 6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요, 본문이 가르쳐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복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복 있는 사람처럼 살자라는 결론이 아주 쫙 나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악인처럼 복 없는 사람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건 뭐 교회 안 다니더라도 좀 선하게 살고 싶고요, 복 맺으면서 살고 싶고요, 다른 사람과 이렇게 좀 나누면서 살고 싶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삶의 결과가, 열매가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고 애쓰면서 한 것이 휙 바람에 날리는 그런 결과가 얻어진다면 나는 얼마나 허망해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삶의 결과로 인해서 내가 망하게 된다면, 망하는 삶의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는 선하게 살고 싶고요, 우리는 내 삶의 열매로 나이가 풍족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롭게 살고 싶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충분히 나누어 주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혜대로, 선인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자, 의인의 도로 살아가자, 겸손하게 살아가자, 그런 삶을 살 때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삶 속에 실천해서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철의 열매를 맺듯 그 열매를 가지고 내가 풍성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읽고서 결론을 쉽게 내리지만은 그 결론대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선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는 삶의 열매를 맺고 싶고요, 우리 삶의 끝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칭찬받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건 머릿속의 생각이지 실제로 우리들 삶 속에 그렇게 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내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안에 생각이 있잖아요. 내 마음 안에 감정이 있고 내 마음 안에 의지가 있는데 이 내 마음 가는 대로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내 마음 가는 대로 감정이 폭발하고요. 내 마음 가는 대로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서요. 머릿속으로는 머릿속엔 복받는 그룹의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악인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앞에 쫙 나와 있는데 세 가지 기준으로 따라서 한쪽은 복 없는 사람의 악인의 길이고 하나는 의인의 길인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에서만 해도 6가지 변수가 나와. 그래서요, 제가 살아가면서 냉철하게 내 자신을 보면 내 마음속에서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그러는 바람에 행동도 이럴 땐 이러고 저러곤 저러고 그래요. 어떤 때는 어떤 상황, 어떤 시기, 내가 누구를 만날 때는 참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해. 그래서 선인처럼 지혜가 있는 처럼 그렇게 말을 해. 그러다가 어떤 때는요, 어떤 상황, 또 다른 시기,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성질이 나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막 죄인의 길에 걸어가고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이고 그 사람 막 무시하고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되면 또 마음이 바뀌어서요, 누구를 만나면 참 겸손한 사람 만나면 나도 겸손해지잖아요. 그래서 마치 겸손한 것처럼 나도 행동을 취하는 나 자신을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냉철하게 오늘 하는 말씀을 듣고서요, 적어도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6가지 변수가 있다라는 것을 놓고서 나 자신을 뒤돌아보면 오늘 아침엔 이렇게 살아. 근데 오늘 저녁에 또 다르게 사는 거야. 내일 아침에 또 다른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는요,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나는 일관성 있게 살아가고 싶어요. 일관성 있게 복 있는 사람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내 삶에 열매가 있고요, 그 열매를 통해서 나도 풍성하고 다른 사람들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하나님도 칭찬받고 싶은 게 다 우리들의 심정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일관성이 있어. 근데 내 마음속이 일관성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환경 속에 있을 때, 누구와 함께 같이 일할 때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꼭 마음속에 두더지가 있어갖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아. 여러분, 한국에 가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두더지 게임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한번 권사님 보여줄 수 있나요? 문방구점에 앞에 가면, 다음 슬라이드를 보죠. 그러면 문방구 저게 하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러분 저거예요. 저게 두더지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5개, 6개가 있어서 요 안에 이제 두더지가 있다가 이게 싹 튀어나오면 저 방망이로 그 두더지를 딱 때려야 돼. 그래서 튀어나왔을 때 두더지를 딱 때리면 1점을 얻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거 쏙 들어간다고요. 다음 또 두더지가 타올 때 그걸 머리를 딱 때리면 그걸 이제 2점을 얻는 건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애들은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한번 해보면요, 두더지가 튀어나왔을 때 얼른 때려야 되는데 벌써 들어가. 이게 어느 쪽에 두더지가 다음에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정신 차리고 있어도요, 때리려고 그러면 들어가고, 이쪽에 튀어나와서 이거구나 때리려고 하면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쩌다 빗 맞고 때리면 이제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두더지가 들쑥날쑥 하는 그런 건데요. 생각해보면 내 마음속에 6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 6가지 변수가 두더지 이쪽 튀어나오고 저쪽 들어갔다, 저쪽 튀어나오고 이쪽 들어갔다, 이쪽 들어갔다, 이런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요, 이게 들쑥날쑥해. 어떤 땐 겸손해. 근데 어떤 땐 교만해요. 어떤 땐 선해. 누가 봐도 진짜 선하게 살아가. 근데 어떤 때는 참 남들 모르지만 내가 어쩌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두더지가 있어요. 그 두더지가 들쑥날쑥해. 그래서 어떻게 그 마음을 조절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일관성 없이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속에 두더지가 노골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음속의 두더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엔 두더지가 있어서 들쑥날쑥 하는데요, 겉으로는 안 그래. 겉으로는 평안한 것처럼 그렇게 해. 특히 우리 이제 보스턴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살잖아요, 그죠? 이제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교양 있어. 그래서 교양 있는 페이스, 교양 있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두더지가 무엇이 튀어나오는지 다른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튀어나오는 두더지하고는 상관없이 얼굴은 웃으면서 교양 있게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신 분도 있어요. 저의 모습을 봐도 그런 모습을 있고 우리들 살아가다 보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괴로워요. 내 마음속엔 이러는데 결국 겉과 속이 다른 거야. 내 마음속에 튀어나온 두더지하고 내 얼굴 속에서 보이는 모습하고 말과 다르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처음엔 괴로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요 그것도 자꾸 해보면 괴롭지 않아. 그것도 자꾸 해보면 익숙해져 갖고요,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두더지하고는 상관없이 겉으로는 인자하고 교양 있게 우리들은 살아갈 수 있다, 그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처럼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일관성 있게 하나님 가르침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도 들쑥날쑥하지만은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자극하잖아요. 막 경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든 서바이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한 적 없습니까? 내 마음속에 두드러기 뭐야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말도 헛나오고 뭐라 그랬죠 저걸? 두더지가 들쑥날쑥 하는 걸 어떻게 잘 근데 어떻게 그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있냐? 내가 맨날 아들을 보면서 이름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 혼동돼서 그래. 그래서 뭐까지 해서 이게 어떻게 잘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일관성 있게 살아가고 싶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고 싶어. 근데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한 적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음속의 두더지들을 때려잡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혜자의 삶을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2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내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이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할 때 지혜자의 삶을 일관성 있게 살아갈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성경책을 말합니다. 율법서 할 때 좁게 얘기하면 모세오경 있잖아요. 넓게 얘기하면 구약성경이고요. 폭넓게 얘기하면 구약과 신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내 마음속에 일관성 있게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이게 살려면 성경책을 읽고 주야로 묵상할 때 내 마음이 다스려질 것이고, 그 다스려짐 속에 평안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겉과 속이 같아, 겉과 속이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나타날 것이고 삶의 열매가 풍성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책은 교회 올 때 가지고 오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읽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책은 집안 책장에 꽂아 놔서 내가 얼마나 교양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읽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책은 잠잘 때 베개 삼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읽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꾸준하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읽기에 따라서 상당히 따분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것을 읽는 것은 정말 골머리가 아픕니다. 성경은 읽기에 난해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읽어보면 경륜, 은혜, 영광, 예정, 총명, 한자어가 막 집중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솔직하게 이해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참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런 내용들이 수북하게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66권을 1년에 읽는 것도 그게 또 얼마나 쉽지 않아요. 1장부터 쉬운 것 같아도요. 1월 1일 날 결심하기는 쉬워도요. 11월 30일 날 보면 그거 꾸준히 읽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성경에 보면 쉬운 번역들이 나왔습니다. 한국말로는 표준 새번역이라고 했는데 새번역이라는데 그 어법이 그 문구가 단어가 우리들에게 아주 잘 어울립니다. 잘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걸 읽는 것도 참 좋습니다. 요즘 한국 서점에 가보면 책을 얼마나 이쁘게 디자인하는지 내용을 보기도 전에 사고 싶은 책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책을 아주 참 디자인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던 게 아니라 디자인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면 어쩜 이렇게 핵심을 잘 잡아서 요약 정도를 했는지 참 그 신기한 책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하룻밤 만에 읽는 동양 철학사, 뭐 이런 거. 하룻밤 만에 읽는 음악 이야기. 그래서 쭉 훑어보면 제가 그걸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어쩜 이렇게 이쁘게 잘 정돈해놨을까.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하룻밤에 읽는 신약성경 이런 것도 있고요. 하룻밤에 읽는 구약성경, 그건 좀 너무 압축된 거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요.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내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읽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서 읽는 것은 결심은 쉬운데 그것을 끝까지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읽으면서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함께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교회 교육부에서 1년 성경 읽기표를 이렇게 비치해 놨습니다. 여러분 복도 올라오기 전에 이 바닥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성경 읽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내가 마음가짐을 가지고요. 성경을 꾸준하게 읽을 때 내 마음속에 두더지를 다스리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일관성 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성경은 언제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라면 교회는 다녔지만 열심히 읽지는 않는데 한번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겠다는 사람은 창세기를 읽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읽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 안에 여러 재밌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서 그 이야기를 읽을 때 흥미롭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어온 분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여기도 읽고 저기 조금 읽고 그래도 괜찮죠. 그래도 좋지만은 어떤 때 마음 잡아서 창세기부터 끝까지 계속 읽는 것도 우리들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좋습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을 정해놓고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 얼마나 바빠요. 여기서 바쁘지 않은 분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바쁘기 때문에 시간 다 제끼고 하고 난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성경 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성경을 읽겠다고 정해놓고 적으면 적은 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그 시간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요즘 듣는 성경도 많더라고요. 테이프는 없죠. CD도 있고 MP3 파일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성경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어떤 교회 가봤더니 성경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마태복음을 다 같이 씁시다. 그래서 이 속회는 1장에서 3장, 저 속회는 6장에서 7장 이렇게 써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묶는데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를 1년 동안 하기도 하고 성경 전체를 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생각은 했는데 저는 좀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글을 너무 못 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그러면 나도 써야 되는데 저는 글씨를 그렇게 못 써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 하도 혼나가지고요. 남들 앞에서 글씨 쓰는 걸 무척 주저해요. 그래서 나도 글씨를 못 쓰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 같이 쓰면서 합시다라고 이게 말해도 되는 건가 봐 이렇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다 같이 쓰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듯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해든지 성경을 꾸준히 읽음으로써 내 마음의 평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평안으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은 내 마음속에 맑은 물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주변에는 항상 맑은 시냇물이 흘러서 그것으로부터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절을 쫓아 좋은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두더지들도요, 평정이 돼. 이 두더지를 그냥 다 뽑아 버릴 수는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걸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 맑은 물이 계속 들어와서요, 다스리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내 곁으로 나가잖아요. 내 안에서 없는 것이 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건 영성도 그렇고요. 그것은 지혜와 지식도 그래요. 내 안에 무언가가 들어와야 돼. 내 안에 이것도 들고 저것도 들고 이것도 들고 그래서 이 안에서 내 마음속의 생각에서, 내 마음속의 감정에서, 내 마음속의 의지에서 이게 서로 만나갖고 융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이것과 저것들이 연결돼 가지고 어떤 갑자기 생각지 못한 것들이 팡 터져나와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바깥에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는 내 안에 나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 분야의 책도 있고 저 분야의 책도 있고 이게 전혀 쓸데없는 것 같지만은 내 속 안에서 그게 서로 만나고 어느 날 같이 엮어지면서 새로운 생각들이 나오는 거하고 같아요. 여러분, 영성도 그래요.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맑은 영성을 가지고 내가 맑은 영성을 가지고 살기는 참 어려워요. 내 마음의 두더지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맑은 물이 내 안에 꾸준히 들어올 때, 그 말씀과 함께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 것들이 꾸준히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것이 마음의 두더지를 다스려요. 그런 것들이 서로 융합이 되면서 나로 하여금 살고 마음속에 있는 의지를 자극하고 신앙생활 하게 합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꾸준하게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맑은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꾸정물이 꾸역꾸역 들어옵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잘 못 느껴요. 아, 꾸정물이 지금 들어와서 나를 적시는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거 잘 못 느껴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들어와서 쌓이다가 꾸정물 속에 묻어서 어쩌지도 못하는 내 영혼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요, 뭔가가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악의 영들이 지배하는 곳에 살고 건강한 영성생활하면서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전 세계에서 오는 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살다 보면 비비린내 나는 싸움터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맑은 물이 들어와서 내 영혼을 적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야 되고 내 마음속에 두더지를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꾸정물이 막 들어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혼탁하게 되고요, 자기도 모르게 말하게 버리고요, 자기도 모르게 행동하게 버리고요. 내가 그 위치에 갈 때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어떤 사람보다 교만해. 그 위치에 가서 그런 나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요, 그 맑은 물이 계속 들어오게 노력하지 않으면 둔탁한 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들의 삶의 끝은, 우리들의 삶의 열매는 겨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요, 나도 모르게 우리들의 삶의 끝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조 현상이라고 보셨죠? 그 적조 현상이 바닷물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바닷물이 갑자기 시뻘겋게 되는 거래요. 바닷물이 원래 파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빨갛게 변하는 저것을 적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육지에서 유입되는 오염 물질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활하수, 그러니까 부엌에서 하수구를 통해서 각종 음식 찌꺼기가 내려가잖아요. 화장실에 분뇨가 가지고요, 합성 세제들, 이런 게 주요 오염인데 거기서 이제 막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문제가 질소인가 봐요. 질소를 비롯한 다른 것들이 이제 막 들어와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별로 문제가 안 돼. 바닷속에 조금씩 깔려 있는 거야. 조금씩 깔려 있고, 그냥 조금씩 깔려 있고, 그리고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나고 전혀 뭐 똑같아 겉으로 볼 때는. 근데 바다 밑속에서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 있다가 어느 정도 양이 되면
온도 어느 정도 양이 되고 밑에 깔려 있는 게 질소를 비롯한 그런 성분들이 온도가 섭씨 15도에서 20도가 되면 그 깔려 있고 가만히 있던 게 활성화된대요. 그러면서 깔려 있던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영양분이 되고 플랑크톤이 그것을 먹는답니다. 그래서 플랑크톤이 그것을 먹으면서 갑자기 플랑크톤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저렇게 붉게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다가 붉게 변하면 물 속에 산소가 결핍된대요. 그리고 햇빛이 이게 주면 바다 밑에까지 이렇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저 붉은 것 때문에 바다 밑에까지 햇빛이 통과되지 않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바다 속에서 독소가 생기는 거야. 독소가 생겨서 그 독소가 어류와 어패류에 들어가요. 바다 인근에 있는 김, 굴, 진주, 새우, 방어, 전복, 꼬막 이거 얼마나 맛있는 거야. 이런 것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자라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 속 독소가 들어가서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적조 현상이 일어나면 양식업자들은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못 먹어요. 그거 팔지도 못하고 자기가 먹어도 사람이 먹으면 두통, 몸살, 감기, 심지어는 죽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거 현상이 일어나면 그냥 싹 망해버리는 건데요. 그 해만 망하는 게 아니래요. 저게 이제 또 바닷속에다 들쑥날쑥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한번 나타나면 몇 년은 그냥 싹 망해버리고 그 양식업자도 망하지만은 사람들에게도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육지에서 오염된 물질이 두르면 안 돼. 그래서 육지에서 오염된 물질이 두르지 않도록 정제하면서 이제 바닷물 속에 내보내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양식업자들은 어떻게 하면 맑은 바닷물이 자기가 양식하는 곳에 본인이 양식하는 곳에 두를 수 있도록 또 그 방법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자꾸 맑은 물이 흐린 물은 못 두르게 하고 맑은 물이 자꾸 두르도록 해야 그 양식하는데 적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야 본인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도요 내 영혼의 상태도 똑같아.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우리 다 교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두더지가 어떻게 하건 상관없이 저 웃을 수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저 교양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신앙으로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적어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서 복이 얻으면 참 좋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때문에 복이 얻을 때도 있지만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적당히 피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 얻으며 살아갈까라고 살아가는 나 자신을 적당히 숨기고 적당히 가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통해.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통해서 이 마음속에 영혼 속에 흙탕물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쌓이면 쌓이다 적정 온도가 되면 이렇게 팍 이게 터지는 것처럼요. 이게 어떤 환경에 들어가면 이게 뻥 터지는 거야. 어떤 시기가 되면 그게 나도 모르게 확 터져요. 사람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과 겸손한 사람 만나면 나도 겸손해지는데 교만한 사람 만나면 네가 본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쌓였던 것들이 팡팡팡 터져버리는 거야. 이런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는요 내 영혼 속에는 맑은 물이 계속 들어와야 돼. 맑은 물이 들어와서요 내 마음속에 두더지를 다스려야 돼. 맑은 물이 들어와서요 내 영혼이 맑게 하나님께 비춰져 있어야 돼. 그렇게 될 때 내 영혼이 풍성하고 내 삶의 결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밤낮으로 읽으래. 주야로 묵상하래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맑은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풍성하게 하고 나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고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열매를 나누어주는 그런 기쁨의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어. 만사가 형통하는 줄은 않잖아요. 그러니 참 감사하죠. 근데 때로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있잖아요. 나의 일터에서 나의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내가 십자가 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그 복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는 맑은 물을 매일매일 받아 마셔. 내 마음이 맑아지고 내 영혼이 맑아지고
내 삶이 맑아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 밑바탕, 것 레벨 누구도 모르지만 내 마음 밑바탕에 깔려있는 찌꺼기를 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꾸정물이 스물스물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내 마음을 맑게 밝게 깨끗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가르침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열매를 나의 일터와 연구소와 나의 가정과 나의 학교에서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